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골라주셔서 성령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또 이사장님 또 교수님들 또 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자여를 주사 학자처럼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사 학자처럼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불을 던지며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쉬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쉬면 좋겠는데 진도를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뭐 간략하게 하자면은 그 책은 그 책 사서 보시면 좋아요. 아주 뭐 만화책 그 굉장히 좋아요. 만화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굳이 제 거 안 들으셔도 돼요. 거의 안 들으셔도 되고 그 앞에 그 뭐 표 같은 거 있죠. 붉은붉은한 거 표 이거 반절 잘라가지고 옆에 붙이면 돼요. 이걸 만든 이유는 만든 이유는 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 뒤죽박죽이죠.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 이건 뭐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다른 것은 땅과 하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 그래서 이거 참조해 보시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또 프린트물 보시면 여기 수업 받으신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은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구조로 볼 수가 있는가. 3중 구조, 7중 구조, 4중 구조, 뭐 키아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그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옛날에는 이걸 시간 순서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뭐 재앙 7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나팔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또 뭐 대접 7 대접을 부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뭐 복잡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왔다 들어갔다 하고 또 뭐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고 뭐 혼인잔치가 있다가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또 사단이 잠깐 놓여가지고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또 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굉장히 반복돼요. 계속 얘기가 반복이에요. 반복.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점점점. 계시를 뭐라고 그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한 번에 다 알려주시나요? 야, 너는 사명자로 내가 부를 텐데 너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나요? 처음에 하나 큰 꿈을 주셔요. 말씀이든지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주셔요. 그러고 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 붙잡고 막 가죠. 그럴 때마다 훈련받으면서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주셔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받았죠.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봐라. 하늘의 별 땅의 모래를 막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뭘로 믿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제사를 지내라. 반씩 쪼개서 드려라.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때 계시가 확 임하죠.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며 400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때에는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이 후손들의 땅은 유브라데 강까지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쫙 보여주셔요. 근데 문제는 아들 하나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다가 이제 드디어 아들이 나오죠. 근데 점점점 계시가 열려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모리아산 바쳐라. 그때 이제 이게 거기가 나중에 성전터가 되죠. 솔로몬 성전 세우는 성전터가 되고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가 되고 계시가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받았을 거고 아마 이 계시라는 것이 하나하나 열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평생을 두고 기도해서 하나하나 열려 들어간 것을 기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게 비슷한 걸 또 봐요. 짐승으로 나오죠. 짐승.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이 하나 보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짐승을 봐요. 짐승들 4마리가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또 그리고 나서 또 환상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평생을 두고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지금 주시고 있어요.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의 점심성이라는 점진성.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그 도표 해설도 있어요. 그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대충 참조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죠? 가장 이슈. 요한계시록.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저도 이제 김광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종말론 해가지고 이제 들을 때 뭐가 제일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전천년설, 후천년설, 구천년설,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앞에 오냐, 뒤에 오냐, 천년왕국 전에 오시냐, 뒤에 오시냐, 뭐 그게 상징이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천년왕국 부분은 보라색 네모로 이렇게 딱 쳐놨어요. 그죠? 20장 1절에서 20장이 아주 논란이 심하죠. 왜냐하면 19장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셔놓고는 그때 사단은 무적행에 가둬놨다가 그랬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동안 풀려난대요.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과 그 악의 세력들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가 왜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그래서 1000년 동안 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땅에서 과연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많아요. 아주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도 있었고 휴거가 또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 때문에 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도표를 그려봤어요. 왜 이런 도표를 그렸느냐? 굉장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안 들으셨던 분이 있으니까 아주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도를 나가자면 14장 이걸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게 지금 그 초록색으로 네모 쳐진 거 보이시나요? 도표에서? 12장에서 15장까지 그걸 찢어서 붙이면 이제 네모가 돼요. 풀로 이제 가운데를 찢어가지고 딱 연결해서 붙이면 딱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요. 이제 초록색 네모 칸이 나오는데 이게 그 요한계시록의 학자들이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다.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고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12장에서 15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 보면은 굉장히 그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그 프린트물 보시면 구조 분석 2페이지에 있어요. 네, 기아좀 F. 키아즘 나오죠. 교차 배열 이렇게 나왔죠. 키아즘. 네, 진짜.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봐도 많이 나올 거예요. 키아즘 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성호 목사님이라고 그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키아즘 구조라는 게 뭐냐면 그 다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나요? 원래 성경은 옛날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구전. 예, 입에서 입으로 다 그걸 외웠단 말이에요. 구전.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듣는 구조예요. 듣는 구조.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해야 더 잘 이해가 되냐면 우리 지금 책으로 보니까 헷갈리는데 사실 이거를 녹음기를 틀어놓고 들으면 좀 더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 구조예요. 왜냐 성경은 원래 듣고 말하는 구조예요. 서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전부 다 후세대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고 그들의 역할은 말씀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구조가 이렇대요. 성경이 구조가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래요. 이런 구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가장 쉬운 구조가 이런 구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누면 A가 있고 B가 있고 A 다시가 있고 뭐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이 중간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뭐 신약 같은 경우 뭐가 나와요? 제가 맨날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봐요. 무화과 나무. 뭐 열매 없다고 막 때가 아닌데도 막 너는 이제는 앞으로는 평생 열매 못 맺을 거라고 막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장면이 바뀌죠.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을 막 청소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밖으로 나왔더니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봤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 장면 어떻게 되죠? 무화과 가운데 성전 이야기 이런 구조. 성경은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마태복음도 뭐 다 그래요. 성전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뭐 구약 같은 경우 요셉의 얘기가 나오다가 요셉이 막 꿈꾸고 어쩌고 막 하다가 요셉이 팔려가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뭐 해가지고 애를 낳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요셉이 종살이하는 장면 딱 이렇게 나오죠. 왜 갑자기 중간에 유다의 얘기가 들어가죠? 뭐 그런 대목들. 그럴 경우에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고 저주하시고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요. 무화과 나무. 중간에 성전의 얘기가 나와요. 이럴 경우에 다 이게 한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결국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게 되죠.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게 돼요. 결국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 잎은 무상한데 성전도 아주 화려하죠. 막 헤롯이 막 증축까지 해가지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굳이 때가 아닌데도 열매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밥 안 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도 있고. 근데 결국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성전이 왜 그 모양이었어요? 예배 편하게 드리려고 오늘도 아침에 장대영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 편하게 드리려고 점점 편하게 가는 거죠. 굳이 짐승 키우고 잡고 이렇게 점점 편하게 힘들게 키워요. 그냥 사서 바로 드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장사꾼들이 많아지고 예배가 형식화가 되어가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이에요. 이런 구조 있을 때 중심은 어디에 있다?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왜 이런 구조를 하느냐? 왜냐? 쓰는 구조가 아니고 쓰고 보는 구조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같은 주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같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그런 구조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보면 제가 이걸 도표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단락 어디를 봐도 구속사가 다 드러나요. 1장, 4장 한 장씩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견뎌야 되는지, 그 모든 게 계속 드러나요. 세상은 재앙이 임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이 있지만 그 재앙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같이 겪어요. 세상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볼 때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그걸 볼 때 우리는 막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심판이 있어야 그리고 주님이 오셔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자마자 요한이 찾은 게 성전이었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없어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그러다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already. 이게 맞나? 영어 단어 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왜? 인간은 아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요. 이 시간. 그러나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달라요.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사명을 알고 가는 거죠. 항상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언제 죽었어요? 그 다음날 죽었나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언제 죽은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거예요. 이미 그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 다음날 봤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항상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어요. 기도 제목, 작정기도, 금식 이루어달라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찬양 불렀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은 현실에서 그냥 살아가지 않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건 안 들었건 하루도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취나물 먹을까, 뭐 먹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 기도하라고, 기도. 이런 거 심고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으셔요. 왜냐? 그거 할 거면 뭐하러 여기를 불러요? 우리를 왜 사명자로 불러요? 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빨리 나부터 만들어지고 내 자녀, 남편 구원해야 되고 하는데, 고작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이야, 믿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 계속 반복이 돼요. 전부. 그래서 일곱 인 재앙에서는 재앙이 어떻게 임하죠? 4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씩. 그 다음에 대접장에서는 1분의 1. 완전 전면적인 재앙. 그리고 요 바벨 어디 나오죠? 나중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 거기에는 바벨론이 하루 만에 멸망했다.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멸망했다. 점점 강도가 세져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랄지 전쟁도 여러 번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여기 도표를 보시면 10장에서 11장 14절 맨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했죠. 빨간색은 거의 전쟁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전쟁.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막 전쟁을 치러요. 그 장면이 나오고, 12장에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용이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난 용이 거기서 막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6장에 가서 대접재앙 6번째 대접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는 게 아니고 막 군사들을 끌어모으더라, 이런 유브라데 강가에 끌어모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서는 하늘의 백마탄 왕이 예수님이죠. 오셔가지고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유황 불못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는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도들과 곡과 마곡이라는 악의 세력들이 한바탕 전쟁을 치러요. 근데 성도들이 싸우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사단을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전쟁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걸 모를 때는, 구조를 모를 때는 이게 1차 세계대전이다, 2차다, 3차다 막 이랬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시면 아주 이런 구조구나. 그래서 중심은 어디다? 12장에서 15장까지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 왜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7중 구조 나오죠. 7중 구조, 4중 구조, 3중 구조, 7중 구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A, B, C, D, E, F인가요? E인가? D-, C-, B-, A-. 여기에서 중심은 어디다? E라는 거죠. E.
D 다시 이렇게 대꾸를 이뤄요. 천년왕국은 어디하고 대꾸를 이루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는 사장에 있는 하늘 보자 어린 양이 나오고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5장 10절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노란 거 있죠? 노란색은 또 노란색끼리 연결이 돼요. 거의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마지막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이건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 왜 제가 하늘과 땅으로 나눠놨냐면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근데 하늘은 그 세계는 3차원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여기는 시간이 없는 공간이에요. 시간.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을 오늘 나갈 건데 14장 보시면 어디예요? 이제 그 12, 13, 14, 15 중간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구조에서 보면은 11장까지를 보시면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끝나요. 끝나죠?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7인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첫째에서 6번째 인까지 떼고는 이렇게 7째 인, 이래서 6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죠?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띄고 나면 바로 나팔도 넘어가게 돼요. 거기 나팔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에서 6째 나팔까지 따다다닥 나팔을 불고는 또 중간에 멈춰요. 그리고는 7째 나팔을 불어요. 이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이런 구조, 아까 키아즘 구조를 배웠죠? 이럴 경우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이 중간에 있는 거, 여기 삽입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중심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재앙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중간에 삽입된 7장 보세요. 7장. 14만 4천과 흰 무리들이 보여요. 땅의 현실이 아니라, 이건 지금 7교회에 보낸 거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왜? 7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힘드니까. 이단들도 있지, 유대인들도 핍박하지, 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금이 왕창 내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황제 숭배를 해요? 안 하죠. 가입을 못해요. 뭘 벌어먹고 살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장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세금도 왕창 내게 돼요. 한 50% 넘게 80%, 90%까지 막 세금을 먹였대요. 우리는 막 11조 내는 것도 벌벌벌 떠는데 90%, 80%까지 세금을 먹이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666이에요. 666. 황제한테 666은 황제를 의미하게 돼요. 황제, 짐승, 황제.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게 돼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그 가운데 너무나 힘든데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 막 재앙이 임해요. 그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줘요? 첫째에서 6째 나팔, 7째 나팔 사이에 아주 중심적인 얘기를 보여주시죠.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해요. 막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아주 사람들을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다 나중에 죽죠. 그 두 증인이
핍박받아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막 천사가 나오고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러고 복음을 증가하는 얘기죠. 그리고는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두 증인하고 막 싸우고 성도들하고 막 싸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단락만 봐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얘기고 또 어떤 구속사, 우리 구원의 그 역사를 아주 집약시킨 거예요. 왜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구조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신약교회는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제사가 성찬으로 대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느 부분을 하다가 멈춰줘도 왜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언제든지 얘기해도 일부만 들어도 구속사가 쫙 그려지는 거예요. 아, 견뎌야 되는구나. 힘내야 되는구나.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 일곱인, 일곱나팔 그 중간중간에 삽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바로 대접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12장에서 15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우리는 확실한 걸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앙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장, 13장 12장에서는 짐승이 나오고 12장, 13장은 용과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 교회가 아주 힘들어요. 해산한 여인이 나오죠. 임신한 여인. 막 용이 막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이는 하늘로 올려져라요. 그러니까 용이 막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막 핍박해요. 여자는 광야로 피해요. 막 용이 막 물을 토하고 그럴 때 땅이 갈라져가 또 물을 삼켜서 여자를 피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의미하게 되죠. 여자는 교회, 용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막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에게 권세를 받아요.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데 세상 임금, 세상 나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한마디로 목사들. 거짓 선지자죠. 세속화를 시키는 앞장서는 종교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 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진정한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 14만 4천이 거기까지가 이제 666까지 나오죠. 12장 13장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들어갈 대목이 이제 14장이에요. 짐승, 용, 영적 전쟁. 이 부분의 핵심 주제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여기 내용을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계속 악의 세력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막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이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막 찬양을 하는 대목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 자꾸 그걸 보여줄까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던 그 청중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막 핍박을 피해가지고 굴이나 이런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들을 때 뭘 느끼겠어요? 자꾸 이 땅의 현실, 핍박,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의 모습을.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또 그래, 견디자, 이기자.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 용과 두 짐승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투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14장은 그 투쟁의 결과를 말해줘요. 12장, 13장에 있었던 영적 전쟁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14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4장은 투쟁의 결과가 양 진영, 악의 세력과 우리 믿는 성도 진영에 어떠한 결과가 드러내는가, 이걸 밝혀줘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교회에 막 도전하죠. 교회는 힘이 없어요. 악의 세력은 세상에 권세를 잇고 짐승으로 표현이 되죠. 용에게 막 권세를 받아가지고 뿔이 있고 막 왕관을 쓰고 있고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둘러요. 그런데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말이 되나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은 막 광화문으로 나가서 막 시위하고 막 하는데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예 다 엎어버리죠.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군중들이 다 예수님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셔요. 왜 입성하셨어요? 죽으려고 입성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권하고 싸워요? 안 싸웠어요. 그냥 복음만 증거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십자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형틀인데 그걸 증거하고 부활했다고 하니 그것만 안전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다 뒤집어져요. 순교가 가장 효과가 빠르대요. 왜? 생명을 걸고도 그걸 지키는 것은 그게 진짜니까 하는 거죠. 가짜는 다 나가 떨어져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했을까를 보면은 그 당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순간 한 1000년이 넘게 핍박이 있었죠. 아니 1000년이 아니라 한 300년. 300년간 한 10번의 핍박이 있었대요. 10번. 큰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그걸 통해서 가짜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진짜만 남아요. 진짜만. 그게 로마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교회가 나름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죠. 왜 그걸 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만 남기려고, 진짜만. 이제 진짜만 남는 거예요. 코로나 처음에는 뭐 예배에 뭐 목숨을 거느냐 어쩌느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이 됐죠.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기도할 것을 찾고 더 예배할 것을 찾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신난다, 잘됐다, 헌금 안 내도 되고 교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냥 유튜브 틀어서 들으면 끝나요. 얼마나 간단한지 완전히 갈라져요. 이때 아마 뭔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부흥을 주시든지 진짜 예수님이 오시든지. 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시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때 초대교회 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그게 다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좋은 책이 많으니까요. 가셔서 다 들어보세요. 또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먼저 이걸로 기본을 잡아놓으시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는 때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언제 오신다고 절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요. 성경이, 제가 이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천년왕국이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해놨어요. 아리까리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만약에 중요한 거였으면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부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리까리하게 해놨어요. 아주 이단들이 이용해먹기 쉽게, 속기 쉽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분별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려고. 진짜 관심이 예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꼭 어느 때인가, 언제인가,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걸로 판별이 돼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은 그 용과 짐승과 성도들의 전투의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결과. 그래서 14장의 도표를 보면 하늘에서는 14만 4천이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땅에서는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되었다.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추수.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와가지고 막 추수를 해요.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는 포도송이를 막 추수하는 장면. 그렇게 나오게 돼요.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쉬는 시간 끝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다들 졸으셔가지고